안녕하세요. 안병국 목사입니다. 성경학교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부터는 제가 여호수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번 정도 강의가 진행될 텐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호수아 전체를 개괄하면서 여호수아가 차지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4번이나 5번 강의는 챕터별로 여호수아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는 여호수아서의 개관입니다. 개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서는 그러면 누가 지었나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지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서의 뒷부분에 가서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사망한 후에 또 기사가 나오죠. 실제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여호수아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이후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모든 내용은 여호수아가 썼고 후대에 그 정복 전쟁을 마지막을 좀 더 첨가한 후대 사람들이 첨가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대부분은 여호수아가 썼기 때문에 저자가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어떤 책을 편집할 때에 저자가 다 쓰고 그리고 편집할 때에 뭐 제자들이나 후대 사람들이 조금 첨언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원 저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책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기록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 오경 바로 다음에 6번째로 나오는 성경인데 성경 전체로는 6번째 성경이고 그리고 역사서로서는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율법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고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첫 번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의 참된 역사의 첫 번째 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서는 모두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4장 동안 참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됩니다. 민수기나 레위기 또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스토리와 함께 그 율법의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언급하기 때문에 자칫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이 여호수아서는 스토리 위주로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위치를 구체적으로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 오경 율법의 그 다음으로 역사적인 적용을 첫 번째 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역사의 가교라고 브릿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브릿지가 없으면 이쪽에서 저쪽을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서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역사 시대별로 좀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지금 이 장면이 모세가 돌아가신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뜰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쪽이 요르단 지형이고 그리고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요단강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서 요단 뜰입니다. 다음 장면 보면은 그 위치에서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강을 넘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 전 장면인 애굽이 아니죠. 요르단 뜰에서 본 장면입니다. 아까 그 사진과 비슷한데요. 모세가 올라온 길이라고 보여져 있고 이쪽 점선으로 표현된 이 장면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쓰여졌고 신명기가 전해졌죠. 요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신명기가 선포된 이 모압 평지이고요. 그리고 이 광야 길을 쭉 따라가면 이
푸른색으로 보여지는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요단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인 여리고가 되겠고, 그리고 좀 더 뒤에 지나가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지경에 있는 유다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사해가 되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서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는 역사서이면서 12권의 역사서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성경은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의 위치는 참으로 중요하지요. 모세 오경 율법의 역사적 적용을 첫 번째 적용한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율법과 역사의 가교다. 구약 시대를 한 8구분으로 하면 8시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창조 시대입니다. 창세기죠. 아담과 노아의 시기죠. 아담이 창조되었고 세상이 창조된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게 된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족장이라고 얘기하고 족장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시대인데요. 노예 시대인데요. 출애굽기 하기 전에 노예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총리가 된 지 400여 년 동안,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지냈지요. 그때를 이제 이스라엘의 노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바로 왕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430년 후에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고 또 헤매는 시간을 지냅니다. 광야의 훈련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신명기가 해당이 되는데 주축인 인물은 이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광야 생활을 끝내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즉 여호수아서가 이 정복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족장 시대를 지난 다음에 인구를 많이 부풀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 시대를 보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노예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한 다음에 실제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서는 정복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사들의 12사사들, 사무엘까지 포함하면 13명의 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가 끝난 다음에 사울 왕, 다윗 왕 등 42명의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등장하는 왕정시대,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재건시대로 구약시대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시대라고 볼 수 있죠. 이것도 이 표를 이해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를 이해해 놓으면 구약이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 430년이죠. 애굽의 노예 생활이 430년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40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430년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430년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지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16년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7년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한 9년에서 10년 동안은 정복 전쟁을 더 해서 온전한 이스라엘 땅이 다 가나안 땅이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이동해서 여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 시딤에서 준비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서 24장으로 되어 있는 여호수아서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죠. 네 단락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1장에서 5장은 정복 준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장에서 5장까지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이 시기에는 모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우두머리로 세워주시는 리더십 교체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지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약 1km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km 먼저 앞에 가서 요단강을 도하하게 됩니다. 그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지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요단강은 지금으로 보면은 뭐 한 10m 정도 남짓한 작은 강이긴 한데 그때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때는 약 요단강이 1km 정도의 넓은 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도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는 6장부터 12장인데요.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장면입니다. 가나안 7족을 정복하는 전쟁의 장면이죠.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아이성 그리고 마지막 성까지 31개의 성을 완전히 정복하는 장면이 6장에서 12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로는 가나안 중부 전투, 가운데를 가나안 땅의 가운데를 지배를 하고요. 전투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남부로 내려가서 남부를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다시 북부로 올라가서 북부까지 점령하는 장면이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2장까지는 지파별로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주라 하신 땅을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분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쯤에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21장 이후에 도피성이 얘기가 나오는데 6개의 도피성, 즉 각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아니면 부주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고자 도피성을 6개 만들어 놓죠. 그 얘기가 22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죽음과 함께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여호수아의 세겜 언약이 등장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24장에서 마무리 정복 전쟁이 잠깐 언급이 되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서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인데 그럼 여호수아서를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 넣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그 성경에 고유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가서 솔로몬의 아가서를 잘 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잘 읽지 않아도 그것이 왜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까?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성경을 통해서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시작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요즘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삼으셔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도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제적인 의미로서의 땅을 주고 실제적인 인구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주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나왔을 때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단 한 명, 아브라함이었죠. 물론 아내를 사레를 포함하면 2명이었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 혼자인데 무슨 내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룰 것인가 의심도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의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창세기에 나타나셨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즉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7장 8절에도 하나님이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 가나안이라고 정확하게 명사가 나와 있죠. 지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서울을 주시겠다 하면 서울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강남을 주시겠다 하면 강남구를 정확하게 지명해서 그 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 땅이나 아니면은 모압 땅이나 아니면은 다른 땅을 어떤 블레셋 땅이나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했고, 그것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그 다음에 이 성취의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성취,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성취되었냐면,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죠?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에게 주신 땅을 이 백성 너희에게 준다라고 지금 여호수아 1장 정복전쟁의 준비 단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확하게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죠. 참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참 그것을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물론 꿈에도 나타날 수 있고 환상 중에도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 같은 약속들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과거에 창세기에 주신 말씀이 400 몇십 년이 지난, 즉 50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잊어버렸을까봐, 그리고 믿지 못할까봐 한 번 더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그죠? 또 나오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 여호수아 21장 정복전쟁의 끝난 시점에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성경이 완전히 성취된 장면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24장까지 가는데 그 마지막 부분의 21장에 성경은 다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되어서 12지파가 다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을 성경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장면이죠.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완전히 이 여호수아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모세오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요. 우리로 말하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도 성취되고요, 믿으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성취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성경의 1.1핵이라도 버려지거나 떨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루어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성경 말씀에 너희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종말이 올 것인가? 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땅은 반드시 종말이 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이 땅의 모든 것은 사라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참 하나님은 완벽하게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례로 정복하죠. 몇 개의 성이나 정복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만화에 보면 아더왕 같은 그런 위대한 성들이 있잖아요. 큰 성들, 그런 성들. 지금도 유럽에 가보면은 봉우리마다 큰 성들이 있고 고을마다 큰 성들이 있는데, 그 성을 가나안 거민, 크고 장대하고 귀골이 장대하고 용맹스러운 그런 가나안의 7족의
31개의 성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합니다. 그런데 딱 실패한 곳이 한 곳이 있죠. 어딘가요? 여호수아가 정복하다가 실패한 곳? 물론 결국은 그 성을 차지했지만 실패한 곳은 아이성이라는 데였잖아요. 그러니까 31개의 성 중에 유일하게 첫 번째 실패한 곳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지 않아서 실패했던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면 진다는 얘기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더라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거룩하고 신실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리소 고성과 아이성의 신뢰를 살펴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해도요, 다 승리합니다. 뭐 뇌물 주고 남의 뒤통수를 치고 그리고 사기를 해도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결국 멸망할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뭐 도둑질해도 들키지도 않고 폭행해도 들키지도 않고 남을 욕을 해도 뭐 들키지 않고 승진하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금방 진노가 임하고 금방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우리에게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가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홀이라도 작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짓고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것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하나님이 그 방식대로 이끌어가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식대로 믿어야 됩니다. 나는 천국 가고 싶어. 그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이지,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해서 불교를 믿거나 유교를 믿거나 내 주목을 믿거나 아니면은 내 지식을 믿거나 내 돈을 믿는다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승리하고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체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훈련을 열심히 받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죠. 노예 근성을 쫙 빼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성도의 실제적인 삶이죠. 물론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가나안 땅도 전쟁을 하는 거 보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을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벌벌 떱니다. 그죠? 가나안 칠족들이 벌벌 떨죠. 그리고 하나하나 성을 정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육신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죄로 물들었던 그 가나안 땅의 죄들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 안에 31개의 죄된 성읍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안에 이 더러웠던 심령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요,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31개의 성읍에 가나안 거민들이 벌벌 떨고 물러가고 항복하고 다 멸절되었듯이요, 성령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오면 죄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근심과 번민이 사라지고, 나를 가두고 세상의 유혹에 빠뜨리는 그런 죄의 근원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중간중간에 읽다가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을 무찌를 때에 그 안에 있던 여부스족을
다 물리치지 않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브온 족속도 그들이 비록 속이면서 들어왔지만 화친의 언약을 맺어서 그 기브온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않는 장면들을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물리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운데 다른 죄는 다 물리치는데 유독 이 죄는 내가 물리치지 못하는 것,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나는 술을 못 끊어. 그것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물리쳐도 그 죄 하나 때문에 내 삶이 얼마나 공핍해지고, 그리고 낙심이 많고, 죄에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 죄들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되나,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정복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 물리쳤는데 돈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돈만 보면 사족을 못 써. 이것도 죄죠. 자꾸 넘어지죠. 돈에게 넘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성이 물리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어지고 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물리치지 못하고 멸절시키지 못한 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족속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남겨놓으면 우리의 삶이 그것 때문에 기쁨이 없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고 자꾸 넘어지고 우리의 삶이 또 때로는 참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죠.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여호수아서는 예수님의 예표를 보여줍니다. 즉 여호수아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본명은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가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죠. 그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름이 여호수아로 바뀌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식으로 이 여호수아는 뭐라고 불려지냐면 예수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헬라식은 예수.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보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죄를 다 물리치시고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죠. 제2위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왜 기록했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개관 1강입니다. 오늘 본 것은 여호수아는 저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성경의 종류는 무엇이냐?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차지하는 위치는 무엇인가? 그리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서를 성경에 포함시켰는가? 그 목적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